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귀 자기 하나님의 발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과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인간의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다들 하루 종일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고 저녁에 서둘러서 막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은혜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떡장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을 떠돌면서 떡을 파는 할머니셨습니다. 떡이 먹음직스럽고 또 값은 저렴해서 이 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떡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께서는 부자가 되었어도 늘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파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할머니가 한 마을에서 떡을 팔고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떡을 다 팔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떡을 막 잔뜩 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숨을 쉬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떡을 사간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사가는데 할머니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떡을 팔았는데 한참 떡을 팔고 있는 중에 한 소년이 할머니 앞에 다가와서 금어 한 입을 내어놓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금어 한 입만큼 떡을 많이 사가려고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떡을 사서 먹고 있었는데 그 떡들 중에 하나에 이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제 금화가 아니고 할머니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떡을 만들다가 실수로 넣으신 것 같아서 혹시 이 금화를 찾을까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할머니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십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는 호롤단신, 홀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할머니였어요. 감사하게 떡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물려줄 후계자도 없고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할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파는 떡들 가운데 금화 몇 입을 이렇게 넣어서 팔고, 이 소년처럼 정직하게 돌아와서 여기 금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거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업과 떡 만드는 비결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할머니가 저희 동네에도 떡을 팔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배가 고파서 떡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떡을 먹다 보니 금화가 나와서 혹시 그 떡을 더 사면 금화가 더 나올까 돈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처럼 정직한 사람 하나를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찾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에서처럼 할머니가 정직한 자를 찾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성읍 예루살렘을 많이 다니면서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정직한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다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한 20살 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5명이 바뀌었습니다.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오는 사람들의 행렬에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8년 정도를 더 살다가 순교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를 때리고 가두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였냐고 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망할 그때쯤에 선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귀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서 50명을 5명 덜해서 45명을 40명을 30명을 2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이라도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그 사건처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구한 것이 의를 행하는 자였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를 더하셔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일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는 방법,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 어떤 길을 찾아가는 방법,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어떤 공식과 그런 방법, 이런 여러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전에는 글로써 혹은 듣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떤 것이든지 다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면 그것이 지식이 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나에게 가치가 없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익혀놓으면 지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지식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옛날에는 함부로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상민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양반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많이 알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아십니까? 구구단 외울 때 몇 단부터 외우시죠? 그쵸, 2단부터 외우는데 왜 구구단이라고 할까? 근데 중국의 고대 문헌을 보면 구구단은 정말로 99, 81, 98에 72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단부터 외우면 잘 모르는 사람이 저거 할만하네 하고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까봐 이 구구단 셈하는 것, 남들보다 더 빨리 셈하고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셈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9단부터 외우다 보니 구구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수많은 정보, 지식의 정보들 속에서 그것을 습득해서 제가 이제 지식으로 삼은 거예요. 이만큼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산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른 거 못해도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지식은 좀 많이 채우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식들 중에 이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배워서 익히면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에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좀 다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예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표현이 되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붙으면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붙으면 신실하다. 하나님은 왜 신실하십니까?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밤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8만 년 전이든 6천 년 전이든 어제든 똑같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은 이렇다, 정의는 이렇다라는 이런 것들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붙는 진리, 신실한 이 단어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며 제자들을 인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 여기에도 알레the이아가 들어갑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혜와 지식, 정보, 진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아는 것?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함께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제사 드릴 때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하는 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법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축약해 놓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진리를 찾는 자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이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법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이것이 참되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참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양일의 가족분들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와중에도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까지 멈추지 않고 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오산에서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고 있었는데 양일교회에 있었구나, 내 말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니. 가운데 뭐가 오죠? 진리.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인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돌을 쳐서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언가를 쓰신 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다 돌을 던져놓고 물러간 후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여인 불쌍하니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두고두고 사람들이 아유 저 여인 예수님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무언가를 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글을 보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들도 죄인이었구나, 자기들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야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근데 별로 안 기뻐 보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착고를 메고 철장에 갇혀 있다가 아유 오해했습니다, 풀려나야겠습니다 하고 내보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자유함을 누린다면 보다 더 기뻐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아신다면, 깨닫는다면 우리 좀 더 기뻐하고 자랑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자비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가만히 내 안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숲에라도 가서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아야지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귀한 열매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는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그 도를 버려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선포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리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통과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이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면 더 즐거워, 더 재밌어.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고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법 따르려고 해? 조금만 적당하게 예수님 믿으면, 조금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네가 더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만일 믿음 생활하시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렵고 고단하지? 내가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아야지? 그럴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한 때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사기치는 문자가 나옵니다. 제가 도대체 해외에 언제 나가봤다고 해외 결제 70만 원이 결제되었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보이스피싱이 오고 사기치는 문자가 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실 때에 마치 노아의 때에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결정하실 때 그래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의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이 율례와 이 법도를 따르며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들을 보시고 한탄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아직은 의인을 인하여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안지 아니하고 용서하리라 하시는 그의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